아재 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안녕하세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지칭의 경. 안구 따라니까야 제 8권 56번째 경전입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시에 계셨다. 수행자들이여,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질병이라고 하는 것, 종기라고 하는 것, 화살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애착이라고 하는 것, 진흙이라고 하는 것, 모태라고 하는 것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탐욕에 물들면 욕망과 탐욕에 묶여 현세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인 까닭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탐욕에 물들면 욕망과 탐욕에 묶여 현세에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질병, 종기, 화살, 애착, 진흙, 모태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인 까닭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탐욕에 물들면 욕망과 탐욕에 묶여 현세에서도 질병, 종기, 화살과 애착, 진흙과 모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질병과 종기, 화살과 애착, 진흙과 모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 종기, 화살, 애착, 진흙, 모태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종기, 화살, 애착, 진흙과 모태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 범부는 여기에 집착한다. 범부는 육체의 쾌락에 떨어져 새로운 모태에 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는 올바른 알아차림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진흙탕에 험한 길을 건너 험한 길을 이러한 수행으로 건너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되어 흔들리는 자들을 바라본다. 네, 오늘은
오늘의 경전.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지칭의 경. 감각적 쾌락의 욕망 또는 감각적 쾌락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천육에서 이 8가지는 우리의 대장경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비유로 들으셨던 것들을 오늘 이 경전에서 종합 세트로 확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경전들을 미리 봤다가 이 경전을 본다면은 상당한 그동안 따로따로 말씀하셨던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8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다니 참으로 이 8가지는 정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경전을 많이 본 사람들은 감탄과 감동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는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경전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도 어렵고 이게 뭐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전이네요. 그래도 경전을 읽다가 또 경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지나가면은 저도 다시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남겨보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아는 만큼 한번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 가볼까요? 두려움, 불안 되게 싫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되게 없애고 싶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이 이게 뭐지?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을 찾아 헤매죠. 찾아 헤매서 저걸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려야지 하고 이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랑 두려움이 뭔 상관인데? 라고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면 500원. 네, 갑자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 느낌이 살짝 싸한 느낌이 방금 지나갔습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지칭하는 것인 까닭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탐욕에 물들면 욕망과 탐욕에 묶여 현세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약간 이것만 봐서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볼까요? 우리가 감각적 쾌락의 탐욕에 물들면 탐욕에 물들다는 거, 감각적 쾌락에 물든다는 거. 사실 이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단어예요. 처음 명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죠.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감각적 쾌락에 물들게 된다는 것은 욕망과 탐욕에 묶인다는 뜻인데 묶인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 욕망과 탐욕에 묶인다는 것은 우리 욕망과 탐욕,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 너무도 사랑스러운 것.
너무도 감촉이나 뭔가 안락하고 안락하고 안온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나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달콤하고 마치 꿀 같고 꿀처럼 달콤하고 우리 스위트 스펠링 맞네. EAT인가? 스위트. 우리 뭐 남자친구 요새는 스위트 보이 프렌드라고 하나요? 아, 네 남자친구 정말 달콤하다. 프렌드. 예, 뭐 스윗 걸프렌드 뭐 예, 이거 약간 좀 유행어지만 뭐 그런 꿀. 네. 아, 참 요새 뭐 꿀잼이다. 네, 뭐 그런 약간 세속적인 단어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스윗. 우리 안구따라니까야라는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구따라니까야 1권, 1권 첫 장의 첫 구절에, 첫 구절에도 그런 게 나오죠. 우리들은 스윗 보이프렌드나 스윗 걸프렌드 있어요?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십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 경전에서도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만큼 여자의 형상만큼 여자의 소리만큼 우리 불교엔 색성향미 촉구 6가지 센스가 있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 여자의 소리, 뭐 촉감, 여자의 뭐 이런 6가지 약간 6가지 감각기관 색성향미 촉법. 네. 이거만큼 남자를 남자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 1장 2절은 뭔지 아세요? 2절은 이 6가지 남자의 형상, 남자의 소리, 남자의 촉감, 남자의 맛, 남자의 색성향, 남자의 향기, 촉감, 남자의 생각만큼 여자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라는 것도 이 불교 경전 안구따라 리까야 첫 번째 구절이죠. 그만큼 사랑스럽고 달콤하다네요. 사실 이 감각적 쾌락의 대표 주자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 애욕이라고 하죠, 애욕. 사랑에 대한 욕망. 네, 요것만큼 우리의 감각적으로 달콤한 맛있는 거, 달콤한 게 없대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분이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분이시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깊은 명상에 들어서 이 세상의 진실을 봤더니 우리 생명체로서 이 인간에게, 동물에게 이성의 이런 이성의 형상이나 소리, 촉감, 냄새, 맛, 생각만큼 사랑스럽고 좋은 것은 없더라. 안락하고 안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쫓아다니죠. 이것을 위해서 스펙도 쌓고 좋은 이성을 얻기 위해서 스펙 쌓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판타지도 항상 가지고 있죠. 나에게도 이런 이성이 찾아올 거야. 이런 사랑이 찾아올 거야. 이런 달콤한 사랑. 영화에서 봤더니 진짜 달콤한데, 내 실제 인생에서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그게 있을 것 같아. 그 달콤함이.
왜냐,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서 봤기 때문에 이 달콤함을 살짝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달콤함이 어떤 달콤함인지 살짝 맛을 본 거죠. 살짝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묶이게 되죠. 묶여서 어떤 이상, 판타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면은, 이런 이성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되게 잘해줄 거고, 뭐 이렇게 해줄 거고, 날 달콤하게 해줄 거고, 그러면 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막 꿈을 꾸죠. 막 비포 선라이즈, 뭐 비포 선셋,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어쨌든 네, 이 액션 내가 외치는 거지. 네, 이야기가 좀 새고 있네요. 경건한 경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상을 만들고 이런 판타지를 막 공고히 하고 굳히기 시작하죠. 굳히기 시작하죠. 공고해지고 점점 이게 강해져요. 쌓여져요.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중에 이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뭐 책을 보다가도 이 달콤함이 또 살짝 지나가면은 그래, 바로 저거지. 그래, 저런 게 올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과 판타지를 점점 굳혀나가고 이런 것들을 바로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것에 묶여 나가죠. 이 편견에 묶이고. 그래서 어때요? 이 편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족을 하게 되죠. 불만족하고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 이상과 판타지, 저 달콤함을 내가 얻어야 돼. 저래야 내가 행복해. 라고. 저 사람 언제 만나나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현실에서의 불만족은 자꾸 쌓여나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최초의 시작은 이 어떤 사랑스러운 것, 안락하고 안온한 느낌, 달콤한 것, 그런 이성에 대한 여기서 깊게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요 달콤함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요 한 번 맛봤던 살짝 영화에서 한 번 맛봤던 혹은 처음 이성을 사귀었을 때 살짝 맛봤던 뭐 등등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렸을 때 아주 행복했던 시절 부모님의 사랑에서 맛봤던 그 사랑과 달콤함 이런 거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얻지 못했다라는 편견에 의해서 자꾸 외로워지고 외로워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고 자꾸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수레바퀴가 요것을 요러한 뭔가 이 갈망과 체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뭔가 여기에 매여서 무의식적으로 흘러가 버리죠. 나도 모르게 매여서 살고 있죠. 요것에. 근데 요것에 뭐예요? 느낌, 감각적인 느낌, 감각적인 달콤함. 요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써버리고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왜 거기서 두려움이 생겨날까요? 두려움은 다 여기서 생겨나죠. 두려움은 다 여기서. 네. 왜냐하면은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가져야 되는데 미래에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 나 저 맛 아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행복한데 나 이러다가 나는 뭔가 스펙도 잘 안 쌓아지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미래에 저걸 내가 뭐 얻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죠. 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미 가졌다면, 내가 그런 이성 친구를 가졌는데 뭐 이렇게 이미 가졌다면, 그러면 미래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 잃어버릴까봐 두렵죠. 불안하죠. 이런 것을 까봐 신드롬, 까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안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못 가질까봐.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과거에 내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때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었어.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또 올까봐, 그 불안이 또 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올까봐 불안해지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말도 못할 뭐 여러 가지로 파생된 이제 번뇌와 불안들이 꽃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간간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거죠? 그 향기로운 그 달콤함. 이것을 바로 감각적 쾌락. 근데 이 감각적 쾌락의 결과는 어때요? 이 달콤함. 일시적으로 굉장한 쾌락과 달콤함을 주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못 가지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가져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막상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어때요? 잃어버려서 슬프고 괴롭고, 우리의 심리 체계는 좀 약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자동적으로 이러한 수레바퀴, 쳇바퀴를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저절로 놔두면은 요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내 인생에 이게 없다고 내 인생 뭐 죽지 않잖아요. 요거 달콤한 거는 조미료 같은 거잖아요. 인생의 조미료 같은 거,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괴로움과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휩싸여 많은 인생을 이것과 싸우느라, 이것에 쫓겨 매여가지고 이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거나 피해 다니느라 많은 인생을 허비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점점 나 자신의 본연의 나 자신과는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지게 되죠. 더 괴로움이 더 커져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더 커져 나가는 윤회의 심리체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짧은 경전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아주 이렇게 탁 담아버리셨죠. 제가 다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적 쾌락에 탁 낚싯바늘로 탁 묶인 거예요. 그래요. 뭐 이성이나 애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사랑스러운 대상일 수도 있어요. 대상은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돈과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곳에 탁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탁 꽤 물듯이 한번 콱 물어가지고 이것에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니죠.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했다가 요놈이 약간 날 달콤하게 좀 충족이 될 때는 행복하다고 느꼈다가 다시 또 이것이 또 사라져버리면 또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왔다가 갔다가 양극단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알아차리고 여기서 깨어 있는 것, 여기서 자유로운 것,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죠. 감각적 쾌락에서 멀어졌을 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위험성에서 반복해서 또 공부하고 이거 들었던 거지만 또 듣고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처음 제자가 된 사람한테 가장 먼저 일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이었어요.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 네, 까마귀 소리 들리시나요? 예, ASMR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 좋은 수행처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있는 산속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을 쾌락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걸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 좀 동의하시나요? 물론 젊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쫓기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많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보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간탐의 탐욕심을 제거하는 보시 수행.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경전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지계, 계행 수행.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세 가지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죠. 요거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요것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알아차림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해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을 그때그때 사람에 맞게 설법을 해주셨죠. 네, 어쨌든 간에 아이고 화이트보드가 그렇습니다. 네, 빨간 펜. 누가 저한테 빨간 펜 교사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려움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다. 괴로움 역시 감각적 쾌락에 여기서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게 떼어내기 힘든 한번 이렇게 물리면은 끊임없이 빠져들고 고치기 힘든 그런 마음의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왜 여드름 나면은 짜도 자꾸 더러운 것이 나오고 쉽게 제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종기 같은 것이다. 제거하기 어렵고 자꾸 마음의 틈새로 자꾸 새어나서 우리를 자꾸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낚싯바늘처럼 그런 종기 같은 것이다. 화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화살 탁 꽂혀가지고 꽂혀서 계속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화살에 한번 탁 맞으면은 계속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감각적 쾌락에 속아가지고 화살을 뽑을 생각은 못하고 어, 뽑을 생각은 못하고 어, 그 다시 계속 그 쾌락만 찾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화살의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이 화살에 맞았는데도 뭐 어, 계속 이 꿀을 찾고 있는 것, 다른 꿀로 이 화살 맞은 거는 뽑지 않고 다른 걸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삶에서 음, 그런 삶이 이제 수행하지 않은 마음의 삶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이 화살을 뽑는 작업, 화살을 뽑는 작업,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작업이 바로 명상이나 수행. 어, 이것은 바로 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먼 거예요. 먼 것, 먼 것.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나 뭐 걷기 명상이나 뭐 자연이나 등등 이런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먼 것, 뭐 앉아 있기, 뭐 먹기 명상,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지 않죠. 뭐 잘생긴 이성, 뭐 재밌는 영화, 뭐 나한테 뭐 국방부 장관을 준다고, 뭐 명예, 뭐 나한테 1억을 준다고, 뭐 나한테 뭐 무슨 지위를 준다고, 뭐 나한테 인기, 이런 것들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내가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물도록 교묘하게 막 속여요. 막 아니야,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천박한 감각적 쾌락에 물드는 사람 아니야 라고 자기를 속여가면서 교묘하게 나의 마음을 자꾸 이걸로 빠뜨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 알아차리기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면 우리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마음이 참 들러붙지 않아요. 이런 것에 마음이 참 잘 들러붙는데 이런 것들은 마음이 영 안 가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치유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리 치료 많은 분들이 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수행을 찾고 있는데요. 불교를 찾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정말 진정한 먼 것,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먼 것을 수행을 하는 습관을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고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걸로, 이거보다 더 교묘하게 수행인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이 동영상 강의도 여러분 이걸 감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강의 너무 재밌네 하면서 여기에 이 강의 듣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마음이 버린다면은 그것은 또 교묘하게 내가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강의가 되게 지루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서 재미없지만 졸린 거 참고 인내력을 기르면서 이 강의를 끝까지 듣는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려면 제가 더 재미없게 강의를 해야겠죠. 네. 어,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화살과 같은 거다. 그리고 애착. 아까 착이라는 것은 뭔가 쌓는다는 거예요. 쌓는 것. 애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것을 자꾸 쌓는 것. 마음에 자꾸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동영상 강의 막 듣고 또 듣고 그런 사람 없겠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어, 애착에 애착 그것이 바로 애착이죠. 이건 역시
감각적 쾌락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각기관을 수호해야 됩니다. 예. 감각기관을 수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되게 달콤한 대상을 만났구나. 내가 되게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싫어하는 증오의 대상을 만났구나. 어떤 증오의 대상이나 애착의 대상을 내가 만났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내가 집착하려고 하고 있음을 이 낚싯바늘을 물려고 하고 흠뻑 여기에 빠져버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잘 알아차릴 때 나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감각기관의 감각기관을 수호하는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일곱 번째는 진흙. 저희 사바세계는 진흙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진흙, 어떤 더러운, 그래서 어떤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어떤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달콤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되게 극악의 고통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중엔 이거에 막 끄달려 다니고 나를 이 물고기를 막 이쪽으로 끌려다녔다가 이쪽으로 끌려다녔다가 어떨 땐 좋게 했다가 어떨 땐 괴롭게 했다가 막 끌고 다니면서 우리는 실제 이 사바세계에서 정말 이놈의 애정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탐욕 때문에 집착 때문에 말도 못할 드라마를 쓰고 있죠. 막장 드라마. 어때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더 막장 드라마적인가요? 내 인생이 더 막장 드라마적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강의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내가 결혼했다 뭐 이런 나랑 아내가 결혼을 두 번 한 거죠. 나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랑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한 거예요. 네, 뭐 이런 어떤 진흙탕 같은 현실. 물론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현실에서는 소설 속 이야기지만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소설도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은 더 진흙탕이다. 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진흙탕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의 행복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켜 나갈 것인가. 열심히 수행해야겠죠.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잘하고 있나요? 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말했으니까 더 책임감에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진흙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모태라는 것은 이런 애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윤회에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모태에 들게 된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다시 그런 감각적인 쾌락의 노예가 돼서 했던 걸 또 반복하게 된다.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비유겠죠. 그래서 뭐 내세던 현세에서의 윤회던 내세에서의 윤회던. 그래서 모태라는 비유를 쓰셨습니다. 두려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종기, 화살, 애착, 진흙과 모태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 본부는 여기에 집착한다.
범부, 일반적인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 감각적 쾌락의 위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은 감각적 쾌락에 여기까지 열심히 보신 분은 감각적 쾌락의 위험 아시는 분이죠. 범부가 아니죠 이제. 범부는 육체의 쾌락에서 떨어져. 수행의 키워드는 떨어지는 겁니다. 멀리한다, 멀다, 떨어진다. 새로운 여기서는 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쾌락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네요. 네, 네. 어쨌든 네, 수행은 떨어진다는 거 맞긴 맞습니다만 육체의 쾌락에서 쾌락으로 떨어져 계속 윤회를 반복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는 올바른 알아차림을 떠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알아차림으로 잘 수호한다. 나를 끌고 가는 것, 나를 노예로 만드는 그 대상들로부터 내가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잘 보호한다. 항상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는다. 그는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그는 진흙탕의 험한 길, 가래의 풍류, 가래의 큰 강, 엄청난 진흙탕을 뚫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러한 수행으로 건너 이 길을 건너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되어 흔들리는 자들을 바라본다. 어떤 이런 윤회의 수레바퀴, 어떤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저항하는 것에 압도되어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어남과 늙음에도 압도가 되고 죽음에도 압도가 되어서 계속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압도하는 게 마음의 속성이구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성이구나. 라고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이런 윤회를 멈추고 수행 정진한다면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건너면은 인생 재밌습니다. 좋아집니다. 네. 건너지 못하면 슬픔과 비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러고 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겠죠. 멀리 이 강을 건너서 산 위에 봉우리에 올라가서 저 윤회의 수레바퀴를 관조하듯이 그러면은 점점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오늘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지칭의 경,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아제스님의 평범한 명상 TV였습니다.